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양은 우리 주님의 손에서 또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구원의 안정성, 여러분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이 안정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보장하고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하고 확정적입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말미암았다면 이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언젠가 우리의 감정이 상할 때, 우리의 의지가 약해질 때는 믿음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천만에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멘 하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구원인 것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악했던 내가 하루아침에, 불신앙적인 내가 하루아침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이 말이죠. 내가 어느 날 믿었는데 기분 나쁘면 또 안 믿을 수도 있고, 날씨가 요즘 참으로 변덕스러운데 그렇게 우리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감정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요동친다면 여러분 나중에 참으로 육신이 진짜 연약해져서 죽음 앞에 두었을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구원받을 짓을 좀 했나? 내가 지금까지 생애에 내가 하나님 얼마나 구원받을 짓을 했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이요 죽음 앞에서는 정직해져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게 없어. 예. 아무리 봐도 내가 한다고 했는데 그것까지가 부족하지.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천만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과 또 우리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여러분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두 가지의 말씀 가운데 덧붙여서 주님이 해석합니다. 왜 그런가? 왜 빼앗길 수 없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게 삼일체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지금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지켜오고 있는 중요한 교리고 우리 신앙의 어떻게 보면 본질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으로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말은 하나이다.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따로 있고 내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동질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속성이 따로 있고 내 속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속성이 내 속성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One substance. 라틴어로 말하면 호모우시오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호모이우시오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유사라는 말입니다. 호모이우시오스라고 하면 유사, 비슷하지만 본질은 다르다. 이거 유사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비슷한 게 아니에요. 호모우시오스. 이것은 아버지의 본질과 아들의 본질이 동일하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호모우시오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신앙 고백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가이사랴 필리포에 거기에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지? 많은 사람이 그런데요, 기적도 나타나고요, 능력이 나타나고 보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렸던 엘리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세례요한과 같이 그냥 불을 쏟는 그런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아마 했겠지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 고백이 중요하다. 남들이 어떻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이 시장 간다고 장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해서 장에 가야 돼요. 내가 무엇을 사기 위해서 내가 장을 가야 돼요.
내 신앙 고백이 중요해. 여러분의 신앙.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 말하지 말고 더 이상 듣지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대표하네요. 네, 수장이죠. 베드로가 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 주라는 말은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큐리오스라고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과 본성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기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신 자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야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바 아들아 그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아 너 참 복이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한 자는 네 혈육도 아니고 네 자신도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아버지에게서 나온 분이 아들, 동일 본체로 나오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한테 가르쳐줬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본체이신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본체의 한 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니라. 아버지의 신에서 아버지의 신성에서 아들이 나오셨던 그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던 그분임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아버지의 신성과 아들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서 이어지기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이 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는 나사렛 청년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잠깐 그에게 신성을 부어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그 신성이 그냥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 가버렸고 그러니 이 나사렛 예수는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청년 예수의 신이 조금 임한 것이다 라고 믿는 노스틱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동일한 신성에서 나오신 그리스도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기가 무척 어렵지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이야기.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는요 신비, 우리가 인간의 이해로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하나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비로워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 합리주의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대로 믿어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에게는 그런 신성이 있구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아멘하고 믿어요. 믿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믿음은요 이걸 논리적으로 따지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는데 어떻게 또 한 분이라고 말하나. 여러분 세베르투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다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신화에 머리 3개 달린 그 괴물과 같다 이렇게 세베르투스가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과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이분이 이단으로 이 지목이 되어서 화형에 당한 그런 1540년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욕되게 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의회에 여러분 화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리가 바로 오늘 이 내용,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버지도 계시고 분명히 예수가 세례받을 때 아버지도 기뻐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성령도 비둘기처럼 임하셨는데 그 아버지 계시고 성령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예수가 계신데 어떻게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나? 머리가 세 개 달린 괴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체에 대한 신성한, 소위 말하면 이 미스티스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로운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신성의 본체에 계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가끔씩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요? 무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는 다 알지요. 하도 들어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요? 그래요. 무슨 소식이 좋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여보하지. 그래서 내가 딱 질문합니다. 선생님 혹시 어느 교회 다니시죠? 내가 물어보지요. 그럼 막 이런저런 얘기해. 혹시 여호와 증인 아니십니까? 그럼 맞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좋은 소식 좋지요. 저도 좋은 소식 한번 전해드릴게요. 하면서 이야기를 제가 겁니다. 뭐라고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시죠?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지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틀리지 않지요. 자,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예수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제일 첫 번째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는 다르지요. 그냥 하나님이 낳은 아들일 뿐이에요. 피조물 가운데 제일 먼저 나신 분이지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천사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지고 그랬지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증거하기 위해서 육체로 낳은 아들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여호와의 증인 최고 1번 타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간으로서 1번 타자라고 한다면 아벨이가 여호와의 증인 1번 타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와 크게 해보자. 나와 아버지는 한 몸이니라, 하나이니라, 원 서브스턴스, 원 본체가 하나이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한번 성경을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가 말한 이야기를 또 들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힘차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뭐예요? 근본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본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본문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라. 본체, 본질이 하나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의 천사도 다 피조물이에요. 예수 외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구속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피조물의 죄를 구속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피조물은 다 죄 가운데 우리는 타락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아버지에게서 나온 동일한 신성의 그리스도 아니면은 아버지가 여러분 심판할 그 죄로부터 구속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고 오늘 이 땅에 오신 아들은 아버지 구속을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대단히 중요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에 들어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릇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여러분 동일 본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유일한 동일한 본체의 신성을 가지신 동일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것이 유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나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본체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권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라고 하는 호모이우시오스라고 하고 또 그렇지 않다 하나님과 동일하다 호모우시오스라다 이래서 여러분 이제 논쟁이 벌어진 것이 여러분 AD 3, 4세기경입니다.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18명의 감독들이 소집되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합니다. 그때 대표적인 학자가 이 아리우스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피조물로서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이 대표로 나왔던 이 후계자였던 아다나시우스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 본체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318명의 감독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결론적으로 내기 시작합니다.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니케아 신조를 만들어낸 여러분 그 당시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기초가 그때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한 하나님을 믿사오며 아버지에게서 홀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신에게서 나온 신이요 빛에게서 나온 빛이라 진리의 신에게서 나온 진리의 신이요 지음받지 않고 나셨으니 곧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니 바로 이 아들이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으사 인간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자 오실 것이며 또한 성령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나중에 요약되어서 발전되면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면 좀 지루하게 들릴 수 있고 어떤 분들 지금 내가 하품하는 분도 봤는데 참 어려운 이야기지. 이것은 목사님만 아는 그저 그런 이야기를 보고 그렇게 설교에 장황하게 하십니까? 라고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도 이 논제를 반박하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어떻게 주변의 이단들에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힘들지만 오늘 이 설교를 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한 10분만 남았습니다. 잘 참고 견디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확실한 삼위일체 믿음이 심겨져 있어야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 예수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 예수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격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이라는 말을 써야 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원주 예수님이라고 믿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그저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면 되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121명의 학자가 거의 6년 동안 이 교리를 가지고 요약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일한 신성 위에 삼위가 계시니 그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아니하시고 아무에게도 나시지 아니하였으며 나오시지도 않으시고 성자는 아버지께서 영원히 나시었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서 성령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성부 성자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신성 안에 한 몸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것은 창조의 사역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수대명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다시 쓸 때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써버렸으면 여호와 증인들이 꼼짝을 못할 텐데 그런데요 그들은 또 자기들끼리 번역한 번역 성경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의 이 구미에 맞게끔 번역한 번역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내가요 원전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했더니요 자기들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키는 하나님입니까? 분명히 여러분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는 우리가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말해요.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호와의 신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또 성자 하나님이 오늘 우주 만물을 성령과 함께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그때 존재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주의 만물이 죄가 임하게 될 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이는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에도 성부성자 성령이 동일하게 사역하셨고, 우리를 구속하는 일에도 성부성자 성령이 동일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 홀로 십자가를 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다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행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본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구속의 역사를 다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그러므로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질 분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 닮은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 새로운 창조,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고재만과 같이 도끼로 살인한 자도 나중에 전도자로 변신을 합니다. 그가 사형 현장에 나갈 때 찬송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하러 가면서도 이 이웃들에게, 그 감방에 있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영광의 모습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이 새로운 창조가 그 심령에서부터 일어나. 어떤 창조입니까? 따라서 세계관이 바뀐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인생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치의 척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세상이 좋아하고 여러분 쾌락을 좋아하는 것은, 이제는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더 사모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더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옛날은 약간 운전만 하고 차에 탔다면 그냥 뽕짝이 나와서 그냥 뽕짝 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찬송가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바뀐 사람들이 찾아보라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사람들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사람이 처음에는 하여튼 본성대로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만 자꾸 말씀 듣고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데 사람이 생각이, 성품이,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서 많이 바뀐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을 보니 좀 더 바뀌어야 되겠어.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많이 바뀌었어. 그죠? 많이 바뀌었어. 당신을 보니 정말 많이 여러분 우리 교인들 보세요.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박지사님도 보세요. 정말 여러분 제가 말하기도 알지요. 얼마나 말씀이 정말 강단이 있으시고 많으셔서 요즘에는 그냥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바꾸셔가지고 그냥 듣기만 하시고 다 여기 보니까 다들 그러시는 분들. 내가 보니까요 한가닥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와 계세요. 여기 보니까 하여튼 한가닥 할 분들이야 보니까. 근데요 예수 믿고 이만큼 바뀌어진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신비롭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바뀌어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누구를 얘기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다 저를 보면 네가 목사할 줄은 전혀 몰랐다 그래요. 목사할 줄 몰랐대. 여러분 보면 좀 그런 냄새가 좀 보이죠.
저도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아니까 누구 뭐라고 공격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나는 그보다 더한데, 나는 그보다 더한데, 이 생각 드니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아마 그 정도였다면 그보다 더 했을 거야.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냥 이해가 돼버려요. 긍휼히 여겨지고요, 그냥 기도가 나오고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 저거 하는 것은 아직 알지 못해서 그런 아이들. 여러분, 내 안에 새로운 창조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체험하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는데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감당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창조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 나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려 하며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자, 더 힘써 예수를 알자, 예수를 깊이 알고 아는 자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를 지혜로운 자냐면 예수를 많이 아는 자들입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 자들을 말합니다. 엎드려 간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묻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많이 하는 자들,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넘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라이트푸시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과 권능의 전부가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거룩한 보배를 진리 그리스도에 담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진리 그리스도에 가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진리 그릇입니다. 많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존재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보배를 다 간직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이 힘인 것입니다. 베이컨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아는 것이 진정한 힘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진정한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기피하는 건 하나님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피하는 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교제해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참된 지식은 기내수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묻고 답하면서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되어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할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제 성전 문을 나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운 과정을 겪는데요. 그런데도 엎드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를 묶은 모든 어려운 것으로부터 확 풀어줘요. 그렇다고 내가 무엇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착착착. 나는 그것을 모르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이러다가 하면서 염려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플랜대로 하나씩 둘씩 착착착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대로 해결해 나가시더라 이 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노인과 바다를 누가 지었어요?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정을 올리나. For whom the bell rings. 알기는 잘 알아요. 하여튼 어네스트 해밍웨이. 그런데 여러분, 그가 노벨 문학상도 받지요. 그런데 그가 62세에 어떻게 죽었죠? 엽총으로 자살하고 죽었어요. 네. 그때 그가 죽기 전에 썼던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 너무나 고독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고독하다. 인생의 허물을 많이 느낀 거죠. 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자살로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살면 고독이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살게 되면 고독하지 않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요. 내 인생에 보람이 막 생기고요.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못할 게 없어요. 참 하루하루 이 24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행복한 삶, 기쁨의 삶, 여러분 고독하지 않는 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즐거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 믿는 거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누리면서 살게 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천국 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요, 우리 시온성교가 너무너무 재밌게 사세요. 같이 모여서요, 정말 어디도 가고, 또 시간 되면 또 같이 신방도 가고. 그런데 그분들 대화하는 내용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내가 느끼거든요. 저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요, 신앙의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게 얼마나 보람되고 값진 삶입니까? 참으로 우리는 이 은혜, 이것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막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속성,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속성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사랑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어둠이 없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된 은혜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양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밍웨이처럼 이렇게 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내 안에서도 천국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내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는 자 속에 거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